마태복음 2장에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얽힌 구약 선지자들의 예언, 그 성취, 그 중에 세 번째, 오늘 2장 18절에 나오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예, 거기 밑에 기억 이렇게 써있고 예레미야 31장 15절이라고 써있죠.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하여 이 말씀이 성취되었다 라는 말씀을 이제 마태가 하고 있는 겁니다. 마태는 왜 이 예레미야서의 구절을 인용했는지, 그게 어떤 의미인지 그것을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1장과 2장에 걸쳐서 마태는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그 부분에 대한 설명, 유대인들에게 설명을 해야 되니까 우리가 기다리던 그 메시아다. 그 메시아는 왜 우리가 기다린 메시아인가? 예언서들을 성취하고 계시다. 그래서 족보부터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설명을 하고 있죠. 오늘은 세 번째, 예레미야서를 인용한 것이 왜 이 구절을 인용했는가를 살펴봅니다. 예수님이 탄생을 하자 동방박사들이 별을 쫓아서 찾아오죠. 왔는데 이 별들이 마구간으로, 말구유로 이들을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헤로드 왕 앞으로 인도를 합니다. 헤롯을 만나고 유대인의 왕으로 나으니가 어디 있습니까? 하자 헤롯이 놀랐죠. 그래서 그 왕을 만나거든 나에게도 알려달라. 그럼 나도 가서 경배하겠다. 속였고 예수님을 찾아 이제 동방박사들이 만나고 경배한 후에 천사들의 지시를 받고 다른 길로 귀국을 해버립니다. 헤롯이 소식이 오지 않자 속은 줄 알고 넉넉히 기간을 잡아서 2살까지의 아이들을 여기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그 근처까지 베들레헴을 좀 확장하여서 그 근처까지 다 갓난 아이들을 죽이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예레미야의 성취다. 예레미야가 한 말씀, 그 예언의 성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예레미야 선지자의 서신으로 가봐야겠죠. 이게 무슨 의미인지. 구약성경 1101페이지, 예레미야 31장. 예레미야 선지자는 기원전 627년에서 580년경,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그리고 남유다가 멸망하는 그 시대에 사역했던 선지자입니다. 하박국, 스바냐, 다니엘, 에스겔, 이런 대서진저 쓴 사람들, 소선지서 쓴 사람들, 그 선지자들과 함께 동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남왕조 유다에서 활동을 했고 유다의 멸망을 예언했고, 그리고 빨리 항복해라 이렇게 권면을 하다 보니까 바벨론에 항복해라 이런 권면을 하면은 무슨 소리 듣겠어요? 매국노 소리 듣죠. 우리더러 일본한테 항복해라, 더 많이 안 죽고 그냥 끌려가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니까 매국노 소리를 듣겠죠. 이 멸망을 예언하고 그냥 거스르지 말고 항복을 하게 하라 이렇게 권면을 하니까 그게 무슨 뜻이겠어요? 진짜 이게 정치적이고 민족적이고 군사적으로 항복하라는 뜻이겠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이스라엘을 이 바벨론을 들어서 치시는 일종의 영적인 매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꾸짖으심과 혼내심을, 그 매를 그냥 순순히 받고 항복해라, 하나님께 항복해라, 이게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의 내용이었는데 사람들은 그 본뜻을 알아듣지는 않죠. 아니 이민족, 이 개돼지봐도 못한 이민족이 우리를 치러 오는데 그들한테 항복하란 말인가? 차라리 죽겠다 이러고서 이제 덤벼드는 거란 말이죠. 그런 내용으로 말하지 않았는데, 근데 예레미야는
이런 내용을 말해야 되니까 얼마나 많이 핍박을 받았겠어요? 뭐 감옥에 갇히고 뭐 수많은 사람들에게 욕을 먹고 그러니까 예레미야의 사역이 뭐 그렇게 행복하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 이딴 거 하고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지금 이 시대에 어떤 시대에 눈물로 애통하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시대를 만나 그렇게 살았던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눈물의 선지자라고 부릅니다. 이 예레미야가 그래서 하나님의 이 심판과 멸망의 말씀을 예언을 하는데 이스라엘의 죄를 지적하고 임박한 심판을 예언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해라 라고 촉구하고 하나님이 매를 때리면 항복하고 순순히 맞아라 그런 말씀을 전하는 게 굉장히 많은 내용을 차지하는데 그러는 중에 예레미야 30장에서 33장 사이는 이제 이스라엘이 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으로 인하여 매는 맞지만 멸망당하지는 않고 회복될 것이라 하는 것을 예언하는 게 이 30장에서 33장이에요. 그리고 31장은 구약에 있는 복음서라고 불리는 복음의 내용을 31장 31절이죠. 3131 31 31장 31절은 신약의 복음서의 내용을 한 절로 요약을 하고 있는 그런 어마어마한 내용을 담고 있어요. 그것을 인용하고 있는 거예요. 마태가. 이제 신약의 시대, 그러니까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구나. 예레미야 선지자가 한 말씀이 이대로 이렇게 이루어진 거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인용을 한 겁니다. 오늘 그 마태복음 2장 18절에 인용한 말씀이 등장하는 게 31장 15절이에요. 예레미야 31장 15절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31장 15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 때문에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어져서 위로받기를 거절하는도다. 자, 라헬이 누구예요? 야곱의 아내. 야곱에게는 몇 명의 아내가 있었어요? 2명. 네 명의 아내가 있었어요. 정식이. 자, 첫 번째 아내 이름은 뭐예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라헬은 야곱의 아내입니다. 둘째 아내가 돼버리죠. 라헬을 사랑해서 7년이나 공짜로 일했는데 결혼식 날 들어와서 아침에 눈 떠보니까 레아가 들어와 있어서 그래서 뭐라고 대들었더니 아니 어떻게 첫째를 내버려두고 둘째를 보낼 수 있냐. 일단 첫째를 보내야 둘째를 시집 보낼 수 있는 거 아니냐. 7년 더 일해라. 그래서 14년을 라헬 얻기 위해서 14년을 무료로 봉사합니다. 진짜 대단한 삼촌이죠. 장자 명분을 에서한테서 이렇게 사기쳐서 뺏어서 도망을 쳐서 삼촌한테 가가지고 이 일이 일어납니다. 사기친 놈을 뒤통수 때리는 삼촌. 레아는 눈이 어둡고, 그러니까 시력이 굉장히 나빴던 것 같죠? 눈이 어두운데 그 시대에는 안경이 없고, 콘택트 렌즈가 없으니까, 이렇게 밝은 얼굴 표정을 할 수 없고, 항상 이렇게 찡그리고 있으면, 아무리 뭐 예뻐도 예뻐 보일 수가 없죠. 그런 표정을 하고 있으면. 그러니까 아마 시집을 갈 수 없다는 거를 알고, 이제 삼촌이 이제 계략을 쓴 거죠. 그것도 삼촌도 뭐 자기 딸 사랑하는 마음이지. 물론 굉장히 머리가 좋고 일을 잘했겠죠. 머리가 좋고 섬세하니까 그걸 공짜 노동력을 쓰기 위한 것도 있었지만, 근데 라헬은 애를 못 낳았어요. 근데 레아는 애기들을 잘 낳죠. 나중에는 6명이나 레아가 애를 낳게 돼요. 그래서 남편 마음을 뺏길 것 같으니까 자기 몸종을 주죠. 빌하였나요? 몸종을 주죠. 몸종 사이에서 또 아이가 둘 나와요. 레아도 가만히 보니까 안 되겠어요? 그래서 자기 몸종도 줘요. 거기서 애를 또 둘을 낳습니다. 그래서 부인이 4명이죠. 라헬이 낳은 자식이 누구예요? 베냐민. 베냐민 형은? 요셉.
내 인생이 헛되지 않았어. 그래도 헛되지 않았어. 라헬이 낳은 자식이 요셉과 베냐민이고, 요셉이 낳은 아들 이름은 뭐죠? 요셉이 낳은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입니다. 므낫세. 지파하지. 므낫세는 또 엄청나게 이 숫자가 많아서 므낫세 반지파 이렇게 요단강 동쪽에 남고 서쪽에도 또 므낫세 반지파가 남을 정도로 크죠. 에브라임은 굉장히 큰 지파이기 때문에 지난 시간에도 말했지만 북이스라엘에서 가장 큰 지파니까 북이스라엘을 대표할 땐 에브라임아 이렇게 얘기하면 그게 북이스라엘 전체 10지파를 상징하는 단어로 쓰인다고 했죠. 북왕조 이스라엘을 가리키기도 하고 이스라엘 전체를 지칭하는 말로도 에브라임이 쓰일 정도로 그렇게 큰 지파예요. 그래서 15절에서 말하는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린다 할 때 라마는 베냐민 지파에 있는 성읍이에요. 베냐민은 라헬이 낳은 아들이니까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는도다. 라헬이 자식이 없다는 건 뭐예요? 그러면 그가 낳은 자식이 있는데 그 자식들이 다 쫓겨가서 지금 없단 말이죠. 그래서 라헬이 통곡하는 것은 그 자식 요셉과 베냐민을 말하는 것이고, 더 들어가 보면 요셉의 아들인 에브라임과 므낫세, 이스라엘 전체를 지칭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마태가 갖다 인용을 해서 2살 이하의 어린이들이 죽어서 그 아이의 어머니들이 운 것을 이 예레미야에 있는 이 말씀의 성취라 그러는데, 15절만 지금 인용을 했지만 마태가 인용하고 싶은 건 전체 사상이란 말이에요. 예레미야서의 사상. 그 15절을 갖다가 상징적으로 쓴 것이죠. 앞에 두 개도 그랬죠. 15절이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라헬이 그 자식이 사로잡혀가면서 다 울었다. 그러나 그게 끝이 아니에요. 31장 16절을 보시면 어떻게 돼 있어요? 예레미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 울음소리와 내 눈물을 멈춰라. 내일에 삭슬 받을 것인즉 그들이 그의 대적의 땅에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뭐 다 끌려가는 거예요.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다 망하는 거죠. 라헬이 자식이 있는데 그 자식이 다 끌려가서 없으니까 통곡하고 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체가 운다.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는데 그 15절인데 그 15절로 끝이 아니라 바로 붙어 있는 16절에는 울음소리, 눈물을 거둬라. 그들이 대적의 땅에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예요. 이게 하나님 말씀 받으면 끝난다 그랬죠.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 일은 이루어져요. 지금 쫄딱 망해서 아무것도 아닌데도 말씀 떨어져서 그 말씀대로 된다니까요. 15절만 보면 슬픈 얘기지만 절망의 얘기지만 하나님 말씀은 너희 자식들이 사로잡혀 갔다. 그래서 라헬이 울었다. 그러나 울지 마라. 거기까지인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내가 네 눈물을 닦아준다. 여기까지란 말이에요. 그걸 대표해서 여기까지를 대표해서 마태복음 2장에서 15절 하나만 갖다 썼지만 그렇죠. 예수님이 오던 시절에도 이 15절 같죠. 그때는 바벨론이었지만 지금은 로마의 식민지 치하에 묶여 있으니까 라헬이 운 것과 같은 그 시대가 열리고 있는 거고 그 시대를 상징하는 인물 로마의 황제에게서 어떻게 뭐 알랑방구를 껴서 이방 족속인 그러니까 이스마엘의 족속인 거죠. 헤롯이 가게가 그쪽 가게잖아요. 에돔 사람이니까 에서의 후예들인 거죠. 에서의 후예들. 그 밑에 있는 거잖아요. 지금 이스라엘이. 그러니까 쫓겨가서 없는 것과 같이 다 죽임을 당한단 말이에요. 아이들이 죽임을 당한다. 그러나 울지 마라. 네 눈물을 닦아준다. 그 얘기를 그 한 구절을 끄집어 와서 하는데 신약 시대에는 그 눈물을 닦아주는 존재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거예요.
마태복음은. 마태는 그렇게 생각해서 요 구절을 가져다 쓰고 있는 거라고요. 예레미야 31장이 전부 그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해서 쫓겨나고 심판의 매를 맞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게 멸망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징벌로만 끝나지 않고 하나님이 회복시키신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17절 이하를 쭉 보면 너희 장래에 소망이 있을 것이라 너희 자녀가 자기들의 지경으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에브라임이 스스로 탄식함을 내가 분명히 들었노니 주께서 나를 징벌하심에 멍에에 익숙하지 못한 송아지 같은 내가 징벌을 받았나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이시니 나를 이끌어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돌아오겠나이다. 내가 돌이킨 후에 뉘우쳤고 내가 교훈을 받은 후에 내 볼기를 쳤사오니 이는 어렸을 때의 치욕을 짐으로 부끄럽고 욕됨이니이다 하도다.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창자가 들끓으니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에브라임은 이스라엘 전체를 상징한다고 했어요. 그죠? 후들겨 패고 그러는데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후들겨 패면서도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생각이 깊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창자가 들끓으니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후들겨 패고 혼내고는 있어. 이렇게 후들겨 패. 잠자니까 후들겨 패. 혼내고는 있어. 근데 이게 너무 세게 혼냈나? 이게 심리적으로 엇나가면 어떡하나? 저거 이상한 마음 먹으면 어떡하나? 창자가 들끓듯이, 이 내면이 들끓듯이 하나님이 창자가 들끓듯이 고민하신대. 그리고 결국은 불쌍히 여기신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예요. 이사야서에서도 에브라임아 내가 너를 어찌 놓겠느냐? 내가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너를 스보임같이 놓겠느냐?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이사야가 전하잖아요. 그런 것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실 수 있어요. 근데 고통스럽게 하실 때 막 그냥 우리가 이놈의 자식 한번 혼나봐라. 아우 속이 시원하다. 이러시는 게 아니라 후들겨 패면서도 고민하시는 거야. 너무 고통스러우시네. 창자가 들끓는데 그 고통이 너무나 심해서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의 사랑하는 백성을 때리는 거는 사랑하기 때문이래요. 사랑하기 때문에. 정화시키기 위해서, 바르게 크게 하기 위해서. 이들은 아수르에 멸망하고 바벨론에 멸망당할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우리 질문은 회복시키실 거면 왜 쫓아보내시느냐 이렇게 드는 거예요. 쫓아보내지 말고 어떻게 안 되나? 어떻게 안 된다는 거예요. 정화시키기 위해서, 거룩하게 하기 위해선 이 일들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그들이 돌이키고 정화되는 것, 그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어떤 가치가 있는가? 말 좀 잘 듣겠습니다 하는 것, 그것인가? 그 다음에 이제 절정, 예레미야서의 절정이 31장 31절 이하에 나와요. 27절부터 읽을게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뿌릴 날이 이르리니 깨어서 그들을 뿌리 뽑으며 무너뜨리며 전복하며 멸망시키며 괴롭게 하던 것 같이 내가 깨어서 그들을 세우며 심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 그들이 말하기를 다시는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들의 이가 시다하지 아니하겠고 신포도를 먹은 자마다 그의 이가 신 것 같이 누구나 자기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리라. 그 다음에 이제 절정의 말씀을 나오는 거예요. 이게 신약 시대를 요약하죠. 31장 31절 이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트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게 새 언약에 관한 약속이래요. 구약의 예언 중에서 제일 높은 중요한 약속 중에 하나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손을 이끌어낸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주는 것을 목격했고, 홍해를 갈라가지고 육지를 걸어서, 바다를 갈라가지고 육지를 걸어서 건너게 하셨고, 만나를 주셨고, 구름기둥, 불기둥을 주셨고, 하나님의 기적이란 기적은 다 경험했고, 하나님이 어떻게 간섭하시는도 다 경험했어요. 근데 그들은 왜 불순종하고 왜 신앙에 실패했는가? 오늘 32절에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트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요. 겉으로 아무리 좋은 조건, 무슨 도움, 교훈, 인도함을 줘도 그 속 내용이 안 되면 안 되더라는 거예요. 사람이 죄인으로 태어나더란 말이에요. 태어나서 죄를 선택하고 선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죄 아래 아예 태어나더라는 거예요. 이게 구약 역사 전체를 통하여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려고 하는 겁니다. 인간은 죄 아래 태어난다. 그래서 어떤 간섭을 하고 어떤 기적을 일으켜도 그 속마음이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는다. 바뀌지 않는다. 죄를 사랑하고 세상을 좋아하고 욕망을 좋아하고 그 죄된 것을 쫓아가지 그 죄된 성품을 고치지 않는다. 그런데 그러지 않는 한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할 뿐이다. 그래서 라헬이 운다라는 이 표현은 이스라엘의 멸망과 하나님 앞에 자초한 그 심판을 놓고 인간의 절망, 죄악된 본능, 그 뿌리, 해결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 앞에 제시하고, 그러나 내가 이것을 돌이키고 저들을 다시 받겠다. 하나님이 이 범죄한 자들을 심판할 수밖에 없는, 돌이키려면 거룩해 해야 되는 이 인간의 속성들, 이걸 돌이키게 하시려면 하나님 입장에서는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게 하려면 어떤 해결책을 제시해야 되잖아요. 율법을 제시했지만 인간들은 율법을 지키고 살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제시한 해결책이 33절인 거예요.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율법을 돌에 적어서 주고 기록을 남겨서 줬더니 얘네들이 전혀 지키질 못해. 돌에다가 새긴 거는 그냥 그런 게 있구나, 지켜야지, 그러고 지키지는 않아.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이제 해결책으로 마음에다 새기겠대요. 비석에다 새겨갖고 주는 게, 십계명을 비석에 새겨주는 게 아니라, 돌판에 새겨주는 게 아니라 마음에 새기시겠대요. 마음에. 그게 31장의 내용이에요. 멸망만 하는 게 아니라 회복시키는데, 이제는 돌판에 새기는 율법과 같은 것을, 그 율법과 같은 그 율법의 완성을 마음에 새기겠대요. 그 마음에 새기려면 어떻게 해요? 마음에 들어오셔야 되잖아요. 마음에 들어오려고 하는데 우리들은 죄를 지니까 거룩하신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실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만 마음에 새길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마음에 새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신이 직접 인간이 돼서 와서 둘째 아담으로 오셔서 인간의 죄를 모두 다 짊어지고, 왜냐면 그때까지는 소나 염소를 죽여서 죄를 대속했는데 소나 염소도 불완전한 피조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한 신이 인간의 편에 죄를 대속하니까 인간의 모습으로 와서 인간의 대표로
그 완전한 제물이 되어서 인간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소나 양이 죽은 것처럼 어린 양이 되어서 대속물로 죽어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속했다는 것을 믿는 자들은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어요.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으니까 성령님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있게 하실 수 있는 마음판에 기록을 새길 수 있고 하나님의 마음을 새길 수 있는 이 일이 가능하게 된 거예요. 요 전체 내용을 가지고 마태는 그 31장 15절 말씀을 떼다가 이 전체 내용을 인용하고 있고 이게 비로소 이루어졌다. 인간은 죄 안에서 태어나기 때문에 죄 아래에서 태어나기 때문에 죄를 지어서 죄인 되는 게 아니라 죄 아래 태어나기 때문에 죄인인데 죄라는 것은 결국 사망을 낳기 때문에 죄 아래서 태어났다고 하는 내용은 결국 사망, 죽음의 밑에 있다. 죽음의 노예이다. 죽음의 종이다. 그 밑에 포로다. 이 뜻이거든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했더니 아기가 태어나서 어떤 죄를 짓지도 않았는데도 아기들도 죽더라 이거예요. 아기들도. 애기들도 죽어. 아니 죄를 선택해서 지을 수 없고 들어 누워가지고 응애응애하고 있는 애기가 어떻게 죄를 짓냐고요. 근데도 죽어. 아이들도 막 죽더란 말이에요. 도를 왜 기념하겠어요? 요즘 시대에는 1살이 되기 전에 죽는 애들은 거의 드물죠. 의학이 발달했으니까. 그러나 예전에는 의학이 발달하지 않았을 때는 1년을 살아내야 돼요. 근데 애들도 그냥 죽더라고. 죄를 안 졌는데도. 그러니까 죄 아래 태어나서 그 이야기는 죽음 아래 태어난다는 거예요. 죽음 아래. 근데 그것을 깨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에 2살 아래에 있는 애들을 싹 다 죽여요. 헤롯이 물론 아주 잔인한 악당이고 권력욕에 눈이 먼 미치광이라서 이런 일을 부린 거긴 해요. 그러나 이 권세가 단지 그냥 권세가 아니라 죄가 부리는 권세고 죄가 부리는 권세란 곧 죽음 아래에 있다는 뜻인 거예요. 모든 인류가 죄 아래에 있는데 이제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하여 우리를 그의 백성으로 삼고 영원한 영광과 기쁨의 자리에 있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을 보낸 것이다. 이 이야기를 마태는 하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헤롯에 의해서 2살 아래에 있는 애들이 다 죽어요. 그것은 마치 라헬아, 너 통곡하는구나. 너 우는구나. 위로받기를 거절하는구나. 그러나 걱정하지 말아라. 예. 그 뒤에 이렇게 붙어 있는 거예요. 네 눈물을 닦아주겠다. 걱정하지 마라. 예. 그 눈물을 닦아주고 죽음 아래에 있는 것을 회복시키는 것. 그 실제로 회복된 거예요, 이제. 역사적으로는 상징적으로 그것들이 주어졌지만 이제 예수님이 온 이후에는 실제로 죽음을 이기신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래서 우리가 이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을 받아들일 때 예수님이 나의 영과 연합하고 영적 생명이 되고 예수님이 이기셨으니 우리의 영도 죽음을 이긴 영이 되어서 하나님 우편 보좌에 예수님이 앉아 계신 것과 같이 우리도 함께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아 있는 존재가 된 것이에요. 그게 에베소서에서 우리가 배웠던 거잖아요. 그죠? 함께 일으키사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게 하셨다. 근데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해 있으니까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아 있는 존재들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죽음에서 승리한 자들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여 우리가 연합할 때. 그래서 이 세상의 논리와 이 세상의 지혜로 살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지혜와 믿음으로 이 죽음을 이기는 승리하는 자들이 되는 거고, 그래서 순교가 두렵지 않은 자들이 되는 겁니다. 성도들의 현실은 굉장히 그래서 어려운 겁니다. 이 세상은 넌 왜 나랑 똑같지 않아? 내가 사는 법대로 왜 너는 안 살아? 그러면서 우리를 조롱하고 손가락질하고 무시합니다. 그것도 힘든데 하나님은 너 왜 아직 내 자녀답지 못하냐? 너 왜 아직 믿음으로 살지 못하냐? 너 왜 아직 성장하지 않냐? 너 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지를 않냐? 너 왜 인생을 성령님과 함께 살지 않냐?
하나님도 혼내요. 우리는 이중으로 혼나는 거야. 세상한테 무시받고 하나님한테 성장하라고 혼나고. 그래서 성도의 인생은 그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나이스하고 뭐 막 이러면서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건 나약해지는 거예요, 그거는. 그러나 이 손길,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고통스러운 현실은 하나님의 손길이고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영광과 환희와 영생과 우리의 자랑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손길인 겁니다. 그 고난과 고통 속에서 이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고 하나님이 지금 내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는 것을 알아 거기까지 성장한다면 그 현실은 또 금방 사라질 거예요. 그리고 더 큰 훈련을 받게 되죠. 우리가 편안하게 산다. 그건 냅두는 거예요. 자녀가 아닌 거예요. 그거는. 아침에 학교를 가야 되는데 학교를 안 가고 드립다 앉아가지고 밤새 게임하고 뭐 어디 유튜브 보다가 안 일어나가지고 학교를 안 간다. 근데 아유 힘들지 편안하게 자라. 이거 뭐예요? 좋은 거. 그게 좋은 거예요. 아니 물론 이론상으로는 나쁜 거지만 저희한테 좋은 거. 그건 버려진 거예요. 학교를 안 가 이놈의 새끼 죽을래? 다리 몽둥이를 분지러뜨리는 거. 이게 나쁜 거예요. 그게 복이에요. 그게 복. 우리들의 삶 속에서 죄짓고 세상과 타협하고 편하게 사는 거 내버려 두시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고달픈 겁니다. 영광의 자리로 가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의 열심과 의지와 성실함과 그 집념이 오늘 우리 삶에도 늘 개입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그 승리와 하나님의 약속의 목적지에 순종하시고 연합하여 걸어가시는 신앙의 승리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